오늘 말씀해 보면 한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나아오는 것으로 시작을 합니다. 한 사람이 나왔죠. 그 당시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을 것입니다. 여기서 정하는 나병이라는 것은 피부에 하얀 반점이 있는 거로부터 시작해서 또 심각한 피부의 질환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폭을 가지고 나병 환자라고 이렇게 지칭되고 있다라고 우리가 이해하면 될 것입니다. 많은 사람 중에 한 명이 나왔다라는 것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그 한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의 도움을 구했다라는 것은 그 외에 다른 사람들은 나오지 않았다. 물론 여러 여건과 상황과 환경이 있을 수 있지만 그 당시의 사회적인 상황과 여건 속에서 봤을 때, 또 종교적인 율례와 법도의 기존 고정관념에 비추어 볼 때 나병 환자가 사람들이 밀집되어 있는 곳에 나와서 접촉을 꾀하는 것 자체가 어려움이고 문제일 수 있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다수의 나병 환자들은 오랫동안 그런 생활에 익숙해 있고 또 여러 위협과 또 문제를 무릅쓰고 나아가기에는 또 불가능하다, 아니면 힘겹다, 위험하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죠. 그리고 그렇게 지나온 세월의 타성에 젖어서 그것들이 그냥 굳어져서 귀찮고 피곤하고 어차피 힘들고 어려운 일 굳이 내가 일어나서 갈 일이 뭐가 있냐, 또 예수님이 그렇게 군중에 밀집돼서 막 쌓여 있는데 어떻게 만날 수나 있겠냐, 그 전에 사람들에게 차단될 것이다, 다양한 이론과 생각을 가지고 타당화 시킬 수 있겠죠. 그런데 이 한 나병 환자는 예수님께 나아왔습니다. 한 명의 나병 환자가 나온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 와서 꿇어서 엎드려서 간구합니다. 절박한 거죠.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원하시면. 이게 어떻게 보면 원함을 타인에게 미루고 의존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자기가 가장 간절하게 원함에도 자기는 치료받을 수 있는 어떤 여력과 능력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 간절하게 원하는 거죠. 1차적으로는 자기가 원함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여건과 상황과 환경에도 불구하고 또 기존에 어떤 굳어져 있던 여러 관성과 생활의 타성을 또 뚫고 여러 환경과 상황의 장애를 뚫고 나와서 주님이 원하시면 저는 깨끗하게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깨끗함을 받기 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소문과 소식을 알고 있기 때문에 강렬하게 간절하게 얘기한 거죠. 그때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얘기합니다.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했을 때 이것은 장이 울리는 듯한, 장이 끊어질 듯한 안타까움을 반영된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끌어올라서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대셨어요. 나병 환자는 가족마저도 접촉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1차적으로 종교적인 정결 예법에 따라서 그것이 어떤 기존의 관념 속에 굳어져 가지고 손을 대는 것이 터부시 되고 또 격리돼야 되는 일이 없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일정 기간 나병 환자가 접촉됐을 때, 그리고 옮을지도 모르고 그러면 사회적 격리를, 종교적 격리를 당할 수 있기 때문에 꺼리는 거죠. 사실 나병 환자들 보면 먼 발치에 이렇게 먹을 걸 갖다 놓고 가족들이라도 와서 이렇게 먹고 자기들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으로 가고 이런 식이었던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손을 내밀어서 그에게 대셨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그 손길을 통해서 그 마음이 전달되어지는 거죠. 때로는 말도 우리에게 전달되지만 또 침묵의 언어가 있죠. 말을 하지 않아도 우리의 눈빛으로, 표정으로, 감각으로, 정서적 기운으로 서로 전달되는 기운들이 있죠. 예수님의 사랑이, 예수님의 불쌍히 여김이 손길을 통해서, 그 촉각을 통해서 전달되어진 것이죠.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단순하고 간결한 말이지만 그 사람의 상황에서 얘기해 주죠. 주님이 원하시면 내가 깨끗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내가 원한다, 깨끗함을 받으라. 예수님이 그의 부흥에서 얘기해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곧 그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졌다라고 말합니다. 전통과 관념은 이 나병에 대해서 터부시합니다.
종교적인 정결 예법이 레위기 13, 14장에 써 있는데 사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초보적인 단계에서 전체적인 의미를 도출하기 위해서 주어진 규례이고 또 한편은 공동체 집단적인 생활 속에서 그것이 확산됨으로써 모든 사람이 전염되는 것을 막기 위한 방책이기도 했죠. 유효한 겁니다. 그리고 그래서 보호하기 위한 것이기도 하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그릇되게 고착되게 의식 위주로 연결돼서 생각하다 보니 그 안에 담긴 의미들이 실추되고 상실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 터부만 남은 겁니다. 긍휼은 사라지고 연민은 사라지고 또 어쨌든 회복되었을 때 공동체로 회복되는 어떤 그 절차성은 사라지고 오히려 이제 그 사람들은 터부시되는 존재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육체적인 고통도 겪고 또 정신적인 외로움과 힘겨움의 어떤 고통, 사회적인 소외도 겪게 되는 거죠. 그리고 기존의 고정관념 속에 죄와 연결해서 이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사실 나병 환자가 치료받은 것은 성경에 완전히 치료받은 것은 두 부분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는 민수기 12장에 모세가 구스 여자를 아내로 취했을 때 그 누이 미리암이 그것에 대해서 비난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아론과 더불어서. 그런데 그 미리암의 비난에 대해서 하나님이 인정치 않으시죠. 왜냐하면 그 안에 있는 다른 마음을 보셨기 때문이죠. 겉으로는 뭐 나름의 정당성을 가지고 이의를 제기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미리암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권위에 대한 도전이 담겨 있었던 것이고 자신들의 어떤 그 우월성을 통해서 뭔가 입증받고 싶은 자신들의 그 교만한 어떤 권위에 대한 의식들이 깃들어 있는 것을 하나님은 아셨기 때문에 오히려 미리암의 속마음을 아시고 미리암을 징계하셔서 온몸에 나병이 퍼지게 됐죠. 이로 인해서 모세가 간절하게 아론의 청을 따라서 기도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이 그를 회복해 주시고 또 그 당시 어떤 전통적인 관습과 여러 가지 맞물려서 얘기하시면서 수치와 창피가 있을 텐데 일주일 동안 진영 밖에 있으면서 좀 가다듬고 들어오도록 이렇게 말씀하시죠. 두 번째 사례는 열왕기 하 5장에 나오는 나아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아람 군대장관 나아만의 이야기. 나아만은 아람 사람입니다. 이스라엘의 적국이죠, 어떻게 보면. 그런데 이스라엘의 포로 중에 잡혀간 여자 계집종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선지자에 대한 얘기를 듣고 그래서 나와서 간청을 하죠. 그리고 처음에는 그 요구에 대해서 너무 터무니없고 얼토당토 않은 거라고 여겨서 거부했지만 나중에 그 지혜로운 신하의 말을 경청해서 물에 몸을 잠그죠. 그리고 그로 인해서 몸이 깨끗하게 낫게 됩니다. 이 두 이야기가 완전하게 치료된 이야기죠. 어떻게 보면 희소한 거죠. 이 나병이 나았다는 이야기가 성경에 치료의 기적으로 하나님이 치료하신 것으로 나온 것은 희소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가능성도 희박하고 뭐 이게 어떻게 되겠어라고 말할 수 있는 얘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예수님께 나왔던 것이고 예수님은 그들을 치료하신 거죠.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 미리암의 이야기는 조금 다른 얘기지만 그 당시 선지자가 이스라엘에 있었고 적국의 왕의 어떤 군대 장관인 나아만도 선지자에게 나와서 도움을 요청하고 궁유를 구했을 때 하나님이 치료해 주셨는데 이스라엘의 많은 나병 환자들은 나오지 않았다라는 것은 그 당대 어떤 사람들의 그 습성과 신앙적 상태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겉으로의 종교적인 외피와 정치적인 상황 속에 반영된 종교성들은 남아있지만 이미 혼잡돼 있었고 또 정치적인 어떤 왕들과 그 세력들의 타락으로 인해서 그들의 인식이 더 악화되어 가고 있었고 서로 상호적으로 영향을 주고받음 속에서 건강한 종교성이나 올바른 신앙이 다 실추된 상태였기 때문에 선지자가 그렇게 있어서 함에도 불구하고 나오지 않는 양상들을 보여줬던 것이죠. 선지자가 개인적으로 능력이 있어서 그 치료가 임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은사를 주시기는 하지만 치료받기를 원하고 낫기를 원해서 나오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이지 난 필요 없어요. 나는 나아가지 않을 겁니다 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은사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오늘날도 어떤 은사를 자처하는 사람들이 자기에게 마치 그 큰 능력에 따라서 자기 마음대로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여기는 사람은 착각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그 은사를 주셨을지라도 또 때때로 그 은사가 일방적으로 따르게 될지라도 자기의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되는 것이고, 또 그것을 원하는 사람이 믿음으로 나왔을 때, 적어도 믿음이 연약해도 간절히 바라고 또 도움을 구하고 나왔을 때 그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지, 그냥 가만히 있고 필요 없다고 하는 사람에게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를 고치셨습니다. 그래서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사회적으로 박탈되고 소외된 것들을 치료하시고 회복하시죠. 그런데 그 당시 상황은 어떻습니까? 바리새인을 비롯해서 여러 사람들이 예수님을 경계하는 또 모습을 보이죠. 로마 당국은 당연하거니와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고 율법을 지킨다고 또 자임하고 또 충성된 자들이라고 자임하는 제사장과 바리새인들마저도 예수님을 경계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런 나병 환자들의 치료와 회복에 대해서 달가워하지 않죠. 왜냐하면 이 사람의 치료와 회복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들에게는 종교적인 율례의 어떤 구조와 틀 속에서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기득권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관념화되고 이론화되고 또 윤리의 표피성만 가지고 타인의 시선을 가지고 그것들을 처리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자신들이 만약에 걸렸다면 굉장히 절박하고 어떤 수단과 방법을 통해서도 회복되기를 원하는 게 인지상정이었을 테지만 그들은 그렇게 보지 않았죠. 정치적인, 사회적인, 또 세속의 어떤 종교적인 역학구도 속에서 가지고 있었죠. 그리고 예수님을 시기하고 질투함으로써 그런 것들을 경계하고 있었죠. 예수님 이런 상황 속에서 그에게 알리지 말라라고 합니다. 다만 네가 회복되었음을 모세가 명한 그 정결 예법에 따라서 그 절차를 지켜서 그 공동체에 나았음을, 회복되었음을 제사장을 통해 확인을 받고 그리고 다시 공동체의 사회적 존재로서 복귀해서 네 삶을 살아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또 한편 그가 나았음을, 예수님이 치료해 주셨음을 공공하게 떠벌리고 다닌다면 로마 당국의 주목을 더욱 받게 될 것이고 바리새인들이나 여러 종교 지도자들의 시기와 질투 속에서 또 노출이 더 심하게 될 것이고 많은 민중들이 그 자체에만 현혹돼서 휩쓸려서 본질적인 어떤 흐름을 놓칠 수 있기 때문에 경계를 주셨던 거죠. 물론 예수님의 바람과 달리 이 사람은 또 가서 자기가 나았다는 게 너무 기뻤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예수님이 했다고 떠벌립니다. 그래서 한적한 곳에 나가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죠. 우리는 회복을 꾀하고 또 회복에 어떤 중심을 두고 또 발전과 성장을 꾀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고, 내게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 그것들이 고쳐지고 치료되고 회복되고 나아지기를 원하는 것이 건강한 겁니다. 그렇지 않고 그냥 고장난 채로, 상한 채로, 어그러진 채로 있는 것을 고집을 피우고 고착화시킨다면 그것은 이미 심리적으로도 병든 것이고 연약해진 것이죠. 물론 사람이 무조건 완벽하게 그것을 추구해야 된다는 건 아니죠. 때때로 우리가 적당한 먼지와 적당한 오염물들이 우리의 저항성을 길러주듯이 삶의 적절한 고난과 어려움과 문제들은 오히려 우리 삶을 유기적으로 만들고 또 창발적인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게도 만들고, 그것이 도약이 되어서 반전으로서 저항함으로써 내가 다른 방향성을 가질 때 그것이 또 발판이 돼서 삶의 방향이 전개되기도 하고 다양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 오묘함이 있기 때문에 무조건 장애와 어려움과 문제를 나쁘다라고 말해서는 안 되죠. 그것들을 토대로 인류가 또 발전해 왔고 또 사람들은 그것들을 토대로 해서 자신을 성찰하는 계기로 삼기도 하고 또 삶을 변형하고 성숙되기도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또 예수님과의 관련성 속에서 봤을 때 이렇게 회복을 구할 때 지혜가 필요하다라는 것들도 우리는 생각해 봐야 돼요. 왜냐하면 타인의 시선이 있고 시기와 질투가 있고 사회적인 묘한 관계성 속에서 역학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속에서 우리는 회복과 발전과 성장을 꾀하지만 말과 행실의 지혜가 필요한 것이죠.
규모가 필요한 것이고 점진성이 필요한 것이고 관계 속에 관계의 질들을 살펴가면서 그의 적절한 감정적 투여가 필요한 거죠. 그렇지 않으면 지나치게 그런 관계가 아닌데 내 감정을 거기다 쏟고 내 정성을 거기다 소진시키고 내 사고와 생각을 거기다 투여해서 나를 오히려 힘들고 피곤하게 만드는 양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보면 다소 유아적인 거죠. 어린아이는 천진난만하고 순진하고 또 사람을 좋아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할 수 있죠. 그리고 내가 접하는 세계가 어릴 적 세상이 나에게 친밀함과 친근함의 경험들이 더 많다면 뭐 그런 것들을 가져갈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성인이 되고 어른이 되어간다는 것은 또 어떻게 보면 그런 마음을 잃지 않아야 되겠지만 현실의 상황과 현실들을 분별하면서 지혜롭게 나의 인격적 존재성을 잘 구현하고 주고받을 줄 아는 조절이 필요한 존재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가치 없는 것들과 또 허탈한 것들에 마음을 뺏기지 않고 불필요한 것들에 소진하지 않는 것도 지혜로운 것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희생과 헌신과 사랑을 저버리라는 의미는 아니죠. 그렇지만 그것도 내가 주체성을 가지고 생각하고 판단할 때 의미가 있고 내가 관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현실에 대한 분별과 지혜가 필요하다라는 것들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보면 그것들을 일깨워 주시고 있는 거죠. 이 사람에게 현실 논리 속에서 적절한 절차를 밟아서 너의 삶을 회복하되 그러나 여러 양상이 있으니 이것들은 하지 말아라 딱 얘기하시는 거죠. 근데 사람이 그게 참 쉽지가 않죠. 어떻게 보면 내가 막 맛보고 경험한 것들을 얘기하고 싶고 이러니까 또 그렇게 얘기를 했겠죠. 여하간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 각자가 가지고 있는 삶의 배경과 상황 속에서 여러 많은 사람들이 원하고 있지만 그 원한 바대로 살아가지 않는다는 것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그 중에 누군가가 그것을 정말로 원하고 나아올 때 거기에 어떤 길이 열리고 거기에 접촉점이 생기는 것이 있을 수 있음을 알고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그 한 명이 내가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믿음으로 접촉을 할 줄 알아야 돼요. 물론 하나님은 그 한 명만을 원하시는 게 아니죠. 많은 사람들이 다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했는데 누구든지죠. 그런데 사람들은 꼭 그 한 명 한 명이에요. 소수가 나오고 소수가 접촉하죠. 누구든지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시고 힘을 주시고 때때로 우리가 삶이 고단하고 삶이 바뀌지 않는 것처럼 여겨지고 지지고 볶고 하지만 그러나 감당할 힘도 주시고 위로하시고 함께해 주신다라고 했는데 그것을 맛볼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죠. 우리가 늘 지치고 피곤합니다. 현실은 고단하고. 그리고 어떤 면에 있어서는 믿음이 있어도 또 그것을 강렬하게 추구하지 못하고 또 지쳐서 하나님을 끝까지 붙들지 못하는 양상들이 누구나 있기 때문에 그 믿음의 힘겨움과 연약함과 갈등성 속에서 다 맛보지 못하게 되기도 하고 또 삶의 관성 속에서 내게 어떤 살아온 배경 속에 굳어진 성격적 패턴이 여전히 우리를 힘겹게 만들고 그것이 더디게 성숙을 깨하기도 하죠. 그렇지만 본질적으로 근본적으로 하나님은 누구나 그 한 명이 되어서 그래서 모두가 다 잘되고 복되기를 원하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뭐 저뿐만 아니라 각자가 자신의 삶의 반경 속에서 성장과 회복과 발전을 꾀하면서 하나님께 연결하고 접촉하는 자가 복되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과정 속에 주어진 삶의 구조와 환경과 관계성 속에서의 여러 역학들을 지혜롭게 분별하고 판단하면서 자신의 발전과 노력을 이루어나가는 것이 타당하다, 또 온전하다, 또 예수님이 보여주신 지혜의 한 방편일 수 있다라는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고 또 하나님께 나아가는 데 여러 어려움과 장애와 심적인 어떤 여러 가지 엮여 있는 구조적 패턴들의 연약함들을 잘 인식하고 성찰하고 또 하나님께 기도하고 의지하면서 그것을 뚫고 일어서서 하나님과 맞닿아 있고 연결된 삶의 만족과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리라는 말씀이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늘 구태의연한 말씀처럼 들리고 또 우리가 그것을 붙들고 실행력이 떨어졌기 때문에 우리의 타성과 우리의 관성이 그 말씀의 효력과 힘을 맛보지 못하게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식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연약함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또다시 맛보게 되기도 합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힘을 내게 하시고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더욱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시다는 것을 또 알고 우리가 그 안에 구하고 찾고 두드리며 믿음의 담대함을 가지고 더욱 전진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의 자녀들의 삶 속에 여러 또 다가오는 일들과 관계와 만남 속에 생각과 감정과 행동과 이성을 주장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은혜 안에 있음과 그 안에서 삶의 활력을 맛보고 생기 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감사함이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